여러 달 지나면 지난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남을 의식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데 낭비된 시간이 정말 많아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누가 나를 흉볼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흉보거나 욕하지 마라. 내가 많이 그렇게 하니까 남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 군대에서, 옛날입니다, 그 독일 군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어도요, 즉각 말하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이런 말들을 바로 즉시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군인들에게 하룻밤을 자고 나서 말해라, 이런 법이 있어요. 아무리 속이 끓고 억울하고 힘들고 남을 욕하고 싶어도 그 날을 견뎌야만 해요. 그리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풀리더래요. 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거의 다 시간 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바로 던져버리죠. 이게 습관이죠. 누구나 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룰을 정해놓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하면 벌금을 낸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룻밤을 지나서 말하자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규칙 때문에 군대가 아주 잘 유지됐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남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나면 반드시 이 사악한 사람들이 상기가 돼요. 나보다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악한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할 때 흔히 나보다 착한 사람을 험담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 생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오시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다 여기 천사 같다고, 예수님 같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오시면.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 예수님이래요. 모두가 다. 옆에 있는 환우분도 예수님 같고 다 예수님 같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천사 같대,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더 지나면 조금 더 좋은 사람 같다고 변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면 우리보단 조금 더 나은 사람 같아 라고 말하다가 여러 달 지나면 지난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있으면요,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보다도 별거 아닌 사람 있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오래 있다 보면 오랜 시간 속에서 남의 뭐가 보여요? 옆에는 짝꿍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보여요? 사실은 장점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장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는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가도 예수님의 부족함을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런 샌들을 신고 다니시지? 왜 옷을 안 빨아 입으시지? 왜 머리를 잘라버리시지? 왜 이렇게 머리를 지저분하게 길고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기질, 그런 정신, 그 바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성경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나를 가두고 그리고 남을 거기다 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정죄가 생기고 험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 삶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중심적 삶은
인간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험담이나 정죄나 비난이나 비판하는 정신을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나 남들의 허물이나 남들의 실수가 잘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는 삶 속에서 영특하고 영리하고 판단 잘하고 사람들을 잘 보는 성격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나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단점 중 장점을 보게 된다면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람 잘 본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치도 그만큼은 보고 있어요. 우리 하치도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하치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고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잘 본다, 남을 잘 안다,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이건 얼마나 나쁜 뜻이고 얼마나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 드러나면 흔히 우리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말하고 남들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 동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나쁜 거예요. 1863년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아주 유명했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이 있을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월 1일에 이 3일 동안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4일 정도 되자 남쪽에 있는 그 리 장군이 그 도망가기 시작해요. 패각을 합니다.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백악관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 미드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쫓아가서 빨리 핵을 종결 지어라.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미드 장군이 그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하고 한참 그때 어영부영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 강물이 그 도망가는데 강물을 만났고 뒤에는 국군이 오는데 마치 홍해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강물이 있어서 못 건너가게 생긴 이제 그 찰나예요. 정말 다 잡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회의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 건너가게 되었어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꿈꾸던 이것 때문에 정치를 내가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앞에서 가족들 식구 뭐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한탄하고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절망감을 갖고 하다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편지를 쓰니까 얼마나 독서도 많고 그렇죠. 장군은 자격이 없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고생을 더 해야 되고 쭉 그 글을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썼는데 이 미드 장군이 편지를 읽지 못했어요. 왜 못 읽었을까요? 편지를 보내지 않았대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미드 장군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다 쓰여있어요. 그러다가 그 편지를 다 써서 한쪽에다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백악관에서 전쟁터에 있지도 않고 명령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 현장에서 정말 그 싸우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기 있었다면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당시를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혈이 많았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 미드 장군이 자기의 군사들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처참하니까 그 순간 자기도 바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많은 피를 흘리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했던 그 순간에 실수한 거죠. 실수한 순간에 넘어갔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자기가 창문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그랬다면 나도 비겁하게 하지 않았을까? 나도 용기를 잃지 않았을까? 나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 며칠 동안 잠 못 자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에게 정죄받지도 않지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후임 대통령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링컨이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링컨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남의 결정을 말하고 비난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하기보다는 좀 더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을 편하게 하고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어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주변의 것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연 속에 풀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나쁜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자연치유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